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큰 은혜이고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최고의 석학 또 최고의 지성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어령 문화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셨는데 나중에 70이 넘으셔서 고령이 되셔서 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또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어령 그 문화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보시오 이 박사, 당신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인데 교회를 굳이 갈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집에서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 꼭 그렇게 예배 드리러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친구, 당신은 배고프면 밥을 먹으러 어디 갑니까? 식당 가죠. 그럼 당신은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 가죠. 당신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책을 봐야 될 것 같으면 어딜 갑니까? 도서관에 갑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병원에 가도 몸이 고쳐지지 않고 책을 봐도 답을 알 수가 없고 그 내 영혼이 허전할 때 내가 공허할 땐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갈 데가 없는데요. 이어령 교수가 나는 그때 교회를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어느 병원에 가도 고쳐질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내가 어떤 책을 봐도 인생의 답을 알 수 없을 때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목마를 때 나는 교회에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런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고 주의 집에 나오는 자는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기도마다 응답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의 집에 나온다라는 것,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42편에도 보게 되면은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너무 그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해야 그 만남이 복된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만나는 자리, 꼴보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나가는 자리는 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주의 장막, 하나님의 집, 성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지 않으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 오늘 이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궁정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이 내가 몸이 쇠약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상사병이 걸린 만큼 주의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너무너무 사모하며 나올 때는 그 사모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불편하면 그렇잖아요. 불편한 자리에 가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무슨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해도 별로 웃음도 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집에 나와서 축복받는 시간을, 축복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하는 주의 장막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 교회란 것은 믿는 사람,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신학적이고 성서적으로 깊이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 교회란 것은 택함 받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스리는 삶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처소,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하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지 예배드리는 처소, 예배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도 교회요, 예배의 처소도 교회요, 기도의 처소도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기둥을 세우고, 지성소는 어떻게 꾸미고, 벽은 어떻게 하고, 문은 어떻게 만들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설계도를 만들어 주십니까? 이 예배의 처소가 그렇게, 기도의 처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니까 막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면서 엉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다 둘러엎으셔요. 둘러엎으시고, 이놈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란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처소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늘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사모하는 게 그냥 믿음의 공동체, 단순하게 그것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예배당과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우리 모든 당일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것, 이 교회를 정말로 연인을 사모하는 것처럼,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사모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베드로, 너에게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머리, 예수의 몸,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사울이 눈을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야, 너가 어찌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느냐? 너가 어찌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가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요. 그 교회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별되어서 이건 교회다, 이건 예수님이다,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 되시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다. 주의 장막을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사모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시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주의 집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와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첫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을 주셔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왜 짓습니까?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상암동에 가면 축구 전용 경기장, 월드컵 축구장이 있어요. 잠실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상암동에 왜 축구 전용 경기장을 짓습니까? 축구를 보기에, 축구를 하고 축구를 관중들이 보기에 좋도록 전용 축구장을 만드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을 왜 만들겠습니까? 어디든지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할 수도 있고 노래할 수 있지만 예술의 전당은 가장 효과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시대 성전을, 설계도를 만들어가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까? 왜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고, 왜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내 집이라, 그렇게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교회는요, 주님을 만나기에,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하기에, 기도하기에, 예배하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어디 가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요, 가장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자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예요.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친히 임재하시겠다. 우리 역대하서 7장님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요,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도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을 보았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아수르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물리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된 첫 번째 이유가 이 주의 집,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나오셔야 돼요. 주의 집에 살아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주의 집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응답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오고 맨날 가출해서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되면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처럼 주의 전에 아버지의 집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생활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리비딤 기도에 나오는 것 축복입니다. 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이유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왜 복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 아버지의 집에서는 참새같이 제비같이 하찮은 미물도 보금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찮은 존재도 아버지의 집에서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왜 평안치 못하고 어려운가? 간단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팍 안기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의 몸에 확 끼어드는 어린 아이처럼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몸에 다 맡겨버리고 주님의 품에 뛰어드는 어린 아이처럼 다 맡겨드릴 때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나폴레옹, 온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폴레옹,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나폴레옹이었지만 러시아와 전투에서 패하고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갑니다. 이 유배되어져 있을 때 이 나폴레옹은요, 가장 부러웠던 존재가 뭐냐? 기러기예요. 기러기. 저 날아다니는 기러기를 보면서 야, 저 기러기가 나보다 더 낫구나, 내가 기러기만 될 수 있다라면 기러기를 부러워할 만큼 초라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기자가 나폴레옹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폐하께서 위대한 삶을 사셨는데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마음에 평안을 느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나폴레옹은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어느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전쟁하기 바로 전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내가 생각하면서 그 시골 마을을 걷다가 시골 마을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찬송 소리가 들릴 때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분주한 세상의 일을 쫓아다닌다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몽골에 있는 선교사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이용규 선교사는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주 엘리트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출세의 길을 다 버려두고 선교사의 길을 갔어요. 몽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젊은 여성이 한 분 왔는데 이 여성은 귀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이 귀가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젊은 여성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직전이 되어서야 이 여성이 막 뛰어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니 자매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저는 저 들판에서 솥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아침에 나가서 풀을 먹이다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솥대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솥대들을 찾아다니다가 헤매고 다녔는데 이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내가 솥대를 찾아야 될지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배 자리로 뛰어오느라고 이렇게 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배 중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자매님의 저 신앙을 보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문을 딱 열고 나가니까 그 앞에 솥대들이 음매하고 와 있더란 것입니다. 이 젊은 자매는 솥대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솥대를 찾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나라면, 또 과연 우리라면 잃어버린 솥대를 그 들판에 내버려 두고 예배 자리에 뛰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런 자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집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뛰어드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집을 찾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눈물 골짜기예요. 우리 인생이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 광야 사막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 골짜기,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요.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마르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교회는요, 우리에게 많은 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서 힘을 얻지 못할 때, 우리가 지쳐갈 때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샘이 되는 것이고, 이른 비가 되어서 우리의 축복의 비가 되어서 이 메마른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5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 아버지께 나와서 힘을 얻는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는, 우리가 이 세상 어디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야, 저 사람은 우리 형님이야, 저 사람은 내 동생이야, 아무리 믿고 의지해도요,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참된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주님의 집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집,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는 내 인생,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그 일부는 내 삶의 전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는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오고 가면서 살아가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집을 중심으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왔다 갔다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직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 교회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사는 자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집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많은 것을 찾습니다. 금맥을 캐려고 하고 인맥을 캐려고 합니다.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맥을 따라서 사는 삶, 인맥을 따라서 사는 삶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많은 금은 보화를 누렸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집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아버지의 집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자기 자신이 성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성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이 성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 보셔요. 다른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인사하면서 문지기가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축복받는 삶의 자리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지체예요.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 주님의 종들도 있고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일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에게 협력하고 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엇박자를 나가면 이것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세운 일꾼들을 향해서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날카로운 잣대를 갖다 대면서 협조하지 않는다라면
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버지 집에 나와 있어도 생명수가 내 마음에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앞에서 일하시는 일꾼들, 주의 종들 믿고 따르고 협력하고,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에 섬기는 자세로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과 협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처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사랑할 때, 주의 성전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